저는 스토리가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6번의 주일을 끼고 주일 빼고 40일 동안을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스펙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어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이 갖지 못한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학력에 스펙을 쌓습니다. 또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기능적인 면들을 배워가지고 또 그 부분에 이렇게 스펙을 쌓아서 어떤 자기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력서에 이 명문대학 학력과 또한 여러 가지 맡았던 직책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관직에도 있었고 이런 학교도 나왔고, 그래서 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김정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남들과 똑같은 스펙보다는 남과는 다른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경험에 감성을 입힌 것이 바로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삶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옷을 입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막 전화가 온다든지, 어떤 분은 아침밥을 못 먹고 뛰어나온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오는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나왔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든지, 각각의 다 그런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거기에 감성을 덧붙인 사람들이 참 오늘날은 이렇게 뭔가요? 잘 뻗어나가더라고요.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1인 방송을 참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해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날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때 보면 막 어떤 때는 수십만 명이 그것을 관람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그런 것들을 잘 그 기능과 그런 능력치를 자기의 만의 곡으로 해석을 해서 또 노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미국의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4개 부분에 그러한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런데 그 수상 소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영화계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그 말을 내가 새기고 지금까지 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분의 영화를 보면 저 한강에서 막
뛰어다니는 괴물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 괴물 영화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이거는 아이들과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또 재밌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1000만 명 이상 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설국열차라고 하는 또한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서 이 기차가, 이 멈추지 않는 기차가 끝없이 이 서론을 달리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지하 속에서 그 지하 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는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은 스토리,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스펙은 경쟁을 뜻하는 것이지만은 이 스토리는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도 해주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면 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눈물과 웃음이 있는 스토리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이야기 속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라마에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울고 웃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게 잘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 이 드라마가 아주 유명해져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이력이나 스펙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미츠키 아키코라고 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고 하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16년 넘게 이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 좋은 비행기 1등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미국에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 주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이 퍼스트 클래스는 뭐 몇백만 원을 주고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타겠죠. 근데 이곳에 탄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손에 책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책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펜을 절대로 빌리지 않는데요. 자기가 늘 펜을 가지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무슨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다 펜으로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명품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대요. 그 명품은 이 세상에 돈 비싼 그런 명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품은 그 30년 전 부인이 결혼할 때 자신에게 어떤 사준 지갑, 아니면 딸이 만들어준 그런 그 자수로 만드는 그 열쇠고리,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만년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추억이 담긴 그런 소중한 물건들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오래된 추억, 아버지가 물려준 만년필로 어떤 사업의 계약에 사인을 할 때 그런 사인을 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꼭 성공한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머니가 그 필사체로 성경을 다 쓴, 그 한 권을 쓴 그 책을 마지막에 그 가지고서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이 명품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그 머리맡에서 그 전등을 희미하게 켜놓고 그 성경책을 낭독하며 읽었던 것이
제 어린 마음에, 그게 뭐 오래됐는지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의 귀에 늘 쟁쟁쟁쟁쟁쟁 들려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의 명품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를 팔려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고생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이야기가, 그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에서 그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것으로 장자를 샀던 이야기. 그래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들이라는 곳에 가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그냥 쫙 빛이 비추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결혼했던 이야기, 외삼촌 라반이 그 품삯을 갖다가 계속 변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이야기. 외삼촌 집에서 야반도주하고 나오는데 야복강에서 정말로 그 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했던 이야기.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 명품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원망하거나 땅을 치지 않습니다. 그는 변변히 배우지도 못한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와 붙들어 주시니까 지혜를 통해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기의 지금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 일평생에 품고 살았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남자 이야기, 내가 죽어야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 사실 예수님의 스펙은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배운 학식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와 하고 눈을 크게 뜨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키가 훤칠하게 큽니다. 머리가 아주 휘날리는 그러한 긴 생머리입니다. 그리고 수염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아주 푹 튀어나오고 아주 그냥 넓은 이마에 아주 갸름한 얼굴로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눈으로 봐도 야 저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초상화는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굴도 정말로 키도 머리도 목소리도, 입체 성경 낭독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아주 차분하게 들려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그냥 샤방샤방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지극히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모습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는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날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뭐가 그냥 딱 그 앞에 가면은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런 기에 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기가 질리고 그분의 그런 모습에 대단한 모습이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목수 집안 출신이라 얼굴도 손도 매우 거칠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스펙도 별로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분은 사실은 학식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히려 성경의 증언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적인 부분, 결코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까무잡잡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스펙은 벼잘 것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좀 학식이 있다는 사람이 가룟 유다 정도인데 아마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라고 할 때 면접을 보면 다 떨어지고 예수님까지도 떨어지고 가룟 유다 정도 하나가 겨우 붙을까 말까라는 그런 스펙을 가졌던 집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토리, 그 능력의 이야기가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스펙보다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스펙이 있는 삶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 있는 삶이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경험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했던, 정말로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순간,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의 믿음을 지켰던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편 강도는요,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야, 부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할 짓 다 하고 죄질 짓 다 짓고, 그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때 한마디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인도해 주셨는데, 야, 저 사람 참 수지 맞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땡 잡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천국에서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또한 이 우편 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천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스토리 많은 역경과 혼란도 겪고, 때로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런 스토리 이야기가 가득 담긴 사람들이 막 천국에 오기 시작하는데, 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의 그런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전혀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추억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삶에 전혀 그에게는 없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학교, 또 이 학생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성탄절을 경험해보고, 교회 각 절기를 경험해보고, 수련회를 경험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수련회 가다가
각각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냥 3명만 따로 산에 가서 하루 꼬박 그냥 빵만 먹다가 다시 그냥 손 들고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늦게 믿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옆에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듣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를 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정말로 질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내가 마스크를 쓰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었지. 내가 그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정말로 아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내가 그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가운데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나의 믿음 가운데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정말로 나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인은 꼭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가축이나 노예에게 이 도장을 갖다 몸에다 꽉 찍는 거예요. 때로는 불도장을 찍죠. 불에 이 쇠를 달고 가지고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딱 몸에다가 딱 찍으면은 이것이 상처가 아물면서 이것이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그의 삶과 내 몸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꾸 교회 안에 횡행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자랑을 하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하나님과 자기와 주님과 아는 깊은 이야기가 그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 그 야고보가 죽는 그 앞에서 사실 사람들의 옷을 막 터서 당연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눈에 그냥 완전히 소경이 되고 나중에는 비늘같이 큰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보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았던 흔적들, 돌에 맞았던 상처 흔적들, 수없이 굶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야기, 그의 삶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자신의 스토리가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목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냥 손주를 안고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며 지내는 것. 아니면 저 전원주택을 짓고 정말로 꽃밭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행복할까? 아니면은 정말로 돈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넉넉히 쓰는 거? 이것이 행복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수많은 스토리 이야기를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병 들어갖고 죽을 위치에 내려갔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았던 그런 거 정말로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로 공동기도문을 매번 하루에 몇 번씩이고 하나님 앞에 읽으며 기도하며 그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하니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사소고생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갔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가장 초라한 노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높은 명예를 높일까? 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 노년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펙이 초라해도 나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깊이 떠오르는 암흑의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